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을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을 강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날은 개인적인 마지막 날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또는 사고로 죽든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육신은 이 땅에 묻히겠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영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모양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살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 속에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인생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나왔던 양식, 그거 뭐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또 다른 떡, 또 다른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 세상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신 떡, 그 떡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58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 만나 먹었다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먹었어요. 또 먹어야 돼요. 때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믿는다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했을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다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믿는 대상을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믿는다. 나는 저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먹는 건 그게 아니에요. 먹는 건 뭡니까? 음식을 먹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서 입에서 씹습니다. 다 부습니다. 그리고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화된 것이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라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관념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었던 육신의 양식, 보리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썩는 양식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에만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 키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뭐 좀 이거 저거 잘못됐네요. 그러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치는 중에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는 더 많이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각 교회마다 키보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 수리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군데 교회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많이 출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변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도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만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죄와 허물로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기도를 멈추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은 또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주님은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곧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린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7절에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이렇게 살린다는 말씀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살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바로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이웃과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영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